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1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복된 줄을 알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만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보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옛날 이야기다. 분명하죠.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옛날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어져요. 필요로 했는데 결국 지나고 본 적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것과 나오는 것, 이게 성경의 이력. 성경의 이력이 있다. 옛날 이야기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것으로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를 통해서 관계를 맺었던 옛날 이야기, 그것이 필요성과 점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이 이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겐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현재적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경의 필요성이,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경의 점진성이,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후대에 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훗날에 또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 성경이 나를 통해서 지금 점진되어 가는 과정에 내가 만남이 있다. 이런 입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다. 현재적으로. 성경에 있는 문장을 내가 쥐고 있는, 성경을 내가 지금 여기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전혀 붙잡지 않아도 성경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성경을 그가 읽었든지 읽지 않았든지 성경을 멀리하든지 어떻든 간에 성경하고 현재적인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훗날에 후손들은 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성경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되고 성경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필요성과 점진성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도 후대에 사는 그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옛날 이야기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된 사람으로 있었느냐, 성경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으로 있었느냐고 분명히 이것을 판가름할 때가 온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지금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할 때에는 모든 인류의 성경은 이제는 모든 인류의 지침서의 자리, 모든 인류들이 한 인간들이 인생이라는 어떤 그 굴레를,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은 그 살아가는 데에 분명한 누구에게나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걸 가질 수 있는 지침서로서 성경의 자리, 이걸 두자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 성경을 떠나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자체가 어떤 것에도 그가 보장이 되지 않는, 성경에 일컫는 바 인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 그거를 사회가 성경을 비추어서 인간의 가치를 이제 인정해주는, 인간됨에 대한 분명한 설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향하도록
성경이 모든 인간 개인에게 태어났던 인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 다 통일해서 인간의 가치를 분명히 성경을 준해서 성경에 나타난 표현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정리할 때,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그럼 뭐로 볼 거냐? 지침서, 성경을 지침서로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을 전혀 이런 이야기를 아주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해서 지침서로 허락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온 인류의 지침서가 되느냐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니.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서 현재적으로도 동의할 사람들이요 뜻밖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는 것은, 놀랄보다도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게 안타까우냐면,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선포되는, 설교로서 선포된 형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고 또 성경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계를 맺는 수많은 현재에 종사하는 성경을 지금 여기서 지침서로 지금 온 인류의 지침서여야 돼야 된다 하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 자리에서 성경을 분명히 근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는, 저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같은 동료다. 저 사람은 성경을 거부한 사람이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다, 성경에 축복이 없다. 우리하고 국가적으로도 멀리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멀리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득에 대해서 저 사람들하고 나눌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현재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성경을 지금 온 인류의 지침서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 그럴 적에 성경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살판 났다, 그렇지 손뼉치지 않는다. 오히려 의아해하고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멀리하는 거예요. 저거 지대로 하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좀 더 두고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좀 이단이라 해주고 그러면 내하고 좀 분명히 구별되니까 나도 그때 덩달아서 이단이라 하면 돼 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추세가 그런 식이에요. 탐색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의 지금까지 어떤 인류 시대에 왔는데 먼저 성경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벽을 스스로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안 가진 사람들하고 벽을 가르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벽을 가르든지, 안 그러면 국가라는 벽을 가르든지, 안 그러면 세대 차이를 가르든지, 문화 차이를 가르든지 하는 이런 걸 벽을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한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문학 교육을 한다, 안 그러면 어떤 참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기능이나 자기 어떤 가치,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유태인을 이야기하고 미국, 영국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성경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어떻게 사회 전체에 인류의 리더급에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유태인을 이야기하고 유태인의 교육, 미국의, 영국의 그 번영했던 과거의 날짜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력을 끼치고 있는 그 1등 국가를 하면서 그게 반드시 연결이 성경으로 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는 데서는 오히려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벽을 쌓아오면서 자기가 나타냈던 주장이 한꺼번에 무너져야 되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무너지겠어요? 그게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무너지죠.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무너지고, 목사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고, 목회 현장에서, 그 다음 장로들이 무너지고, 무너져야만 아무것도 모르는 벌벌 쭉 가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한테까지 성경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성경이 모든 사람이 지침서가 돼야 된다 라는 말에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는 바라보지만, 내가 선뜻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느냐,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성경이 모든 인류의 지침서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손뼉치겠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거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하게 다 돌아올 비난의 화살, 공격의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오히려 당분간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나가는 세월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침서로 받아들이는 데는요, 이게 문화적인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성경이 지침서로 가면은 몰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든지 안 그러면 돌에 던져 죽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요소가 지금은 다분히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는 뭐냐? 그게 2012년 때문에, 2012년. 그냥 2012년이 지나갔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없이 지나갔지만은,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나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 이게 쉽게 성경의 모든 사람이 지침서라는 데서 2012년 가면 그러면 그거하고 내가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2012년은 그냥 벌로 지나갔고, 나는 2012년을 분명히 하나의 큰 계기가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2012년이나 갈 적에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에 1945년부터 2012년까지가 거의 70년, 바로 예루살렘의 AD 70년, 그 AD 70년 때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또 그 70년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이런 어떤 70년 되어지는 이 어떤 비슷한 숫자와 2012년에서 바라본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던 그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태인이 환영받는 국가가 아니고 70년 동안 1945년부터 2012년까지를 볼 때 이스라엘의 자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난의 자리, 비난의. 어떻게 저런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살던 사람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우리 땅에다 가고 차지 앉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전 세계가 전쟁 공포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비난의 대상이지. 근데 그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여정이 있는 2012년을 보내면서 1945년 AD 70년부터 1945년 동안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 없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이 없는, 유럽 사회 전체에서 이 나라에서 나가라 저 나라에서 나가라 추방되는 역사를 알고 있는 한 개인 목사가 1945년 사건을 2012년에 바라보니까 나라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고통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십자가였다. 저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그나마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번복이 있을 수 있는 나라 없는 백성들의 그 서러움을 2000년 동안 보낸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2000년 동안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여전히 품고 계시는 그 내용으로 본 거지. 그래서 2012년 자체를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봤기 때문에 2012년이라는 연도를 특별히 기억해야 되겠다. 개인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이제 그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 2012년부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젠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지금까지 흘러가는 연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2012년부터 인류가 살아가는 그 방향은 흘러오는 대로가 아니고 역방향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에덴 동산까지를 인류의 방향으로 정해야 된다. 인류의 에덴 동산이 이젠 이렇다 해서 버린 게 아니고 뒤쪽에 두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그것을 2012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선포 연후에 지금 2016년도에 옛날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에 이 구조로서 내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이 어느 것 조그마한 하나라도 나는 그것을 연결할 때에 다른 사람은 예사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나는 개인은 그 사건을 연결하는 개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자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가능하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던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했던, 성경을 활용해서 국력을 키웠던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만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이 말이 2012년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것을 또 목사가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의 목사고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는 데서 시작이다. 여기에서 성경이 가지고 오는데 옛날 이야기다, 성경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서 현재적으로 앞으로 성경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할 때 지침서라 그럴 때, 지침서로 불러댈 때 이 대한민국이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현재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현재적으로 성경이 지침서로 나타내야 될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에만 제한될 것도 아니고 한반도를 하니 좋아요. 한반도. 지금은 대한민국이라 하지만은 남한만 되는 게 아니고 북한도 들어가야 되고, 북한도 아니고 만주 땅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를 만주, 북한, 남한, 한국, 그리고 일본, 요 4개 전체를 지금은 구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다 한반도라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되려면은 아까 같이 성경을 지침서라 할 때 한반도라 부르는 것만 되는 시대만 해도 그래. 엉뚱한데 저 가락한데. 그건 다른 이야기 합시다. 한반도로 구분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따로 하고. 자, 어떤 이런 시대에 한반도가, 앞으로 지침서라 하는 이 성경을 온 인류에게 지침서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다. 이것이 과거로 비춰보면은 유태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형성되었고, 성경의 구조가 유태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보존이 됐어요. 보존되고 형성된 데는 유태인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가 AD, BC 갈라지는 기원전 기원으로 해서 그 시대까지를 유태인들이 성경과 맡았던 업무예요. 또다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바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영국을 통해서 AD 한 4세기 경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국을 통해서 성경을 붙잡고 있던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나오면서 이 시대가 2000년 즉 성경을 보급, 활용, 보급이라고 하죠. 보급이라고 보는 보급. 보급에서 성경의 보급에서 미국과 영국의 자리가 있다. 이거 지금까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침서로서 이 성경의 활용, 성경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국가가 있어야 된다면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서 성경이 여기까지 오는 것에서 연대별로 유태인들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이 기능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시대와 사역과 대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제부터 알고 가는 거지. 전 지금까지 모르고 왔나.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유태인 또 이것이 성경을 보고만지를 모르고 왔던 영국, 미국의 어떤 국력과 관계되고 그러나 한반도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이 쫙 나오면서 마지막 인류 전체 마지막 시대를 분명히 하나의 미를 가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인류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서 한반도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